복음의 축복, 그 능력, 말씀, 이 모든 게 실제입니다. 이 모든 게 실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가? 이 정말 모든 것이 이 축복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을 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엄청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신의 동네 쪽,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 장로 몇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 좀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계시는데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감히 어떻게 저희 집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에게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내 정도로 이렇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처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인 백부장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렇게 믿음대로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말 믿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신앙의 동의,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죠.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멘이시죠. 그런데 마음은 솔직히 갈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옮겨질까? 내가 지금 저기 남산을 한강을 향해서 막 옮겨져라 하면 막 옮겨질까? 막 이런 동의는 하는데 실제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못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던지는 분이 난지, 산을 옮기는 것이 우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닌 동의만 하게 되거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감정에는, 내 신념에는, 내 신뢰에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되지 않는데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의 공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사망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인도자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랑우가 흔들리는 바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료 또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하심, 그 찔림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것 아멘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은 아멘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다음 구절도 아니죠. 그 구절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멘하지만 아픈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면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을까? 진짜 치료받을까? 구원도 믿었다라면 치료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치료는 당장에 눈에 보이니까 부담이 있고 갈등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환경이 어떻게 보이고 내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냥 누가 말해줘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가, 목사가 말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업다운이 있는 거, 어제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예수 이름을 부르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살아있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리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한문으로도 찾아보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 호몰로기아스. 그러니까 호몰로기아는 이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도 신앙 고백을 할 때 말하는 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바라는 예수, 소원 성취용, 문제 해결용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 좀 움켜잡고 뭔가 하나 얻어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혀있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정말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그 휘장을 갈라내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 교량이라는 뜻, 다리라는 그 가에 있는 그 다리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고 건너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또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루 종일 해서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오늘 아침에 짜증을 냈고 오늘 아침에 뭔가 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는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저래도 될까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다리가 놓였음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돌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에 예수님과 사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더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은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거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곳이 어디든 따라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갑니다. 목자가 말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경험하게 되며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화 중에 정말 좋아하는 예화가 그 외줄타기 예화입니다. 이 외줄타기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미국과 그 캐나다 국경 사이에 그 유명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큰 폭포인데 이 폭포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한 유명한 그 고개사가 그 외줄타기로 이 폭포를 건너가겠다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했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걷는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그 외줄타기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쉽게 건너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대단한 고개사라고 많이 칭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혼자 걷는 거 너무 시시합니다. 나는 한 사람을 업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한 사람 업고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고개사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누가 내 등에 업혀서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내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가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 한 사람도, 그 환호했던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손을도 들지 않고 오직 땅만을 바라보며 그 고개사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내가 업히겠다고 그 고개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고개사가 그 소년을 업고 안전하게 폭포를 건너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너는 무섭지 않았냐? 어떻게 업힐 수 있느냐? 이때 그 소년이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사가 분명 건널 것을 머리로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만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 내가 동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 알아,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일 때,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엄마 등에 업힌 아이들을 보면 그냥 등에서 기대서 갑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온전히 엄마 등에 업혀서 갑니다. 엄마가 함께 할 거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도, 내 저주도, 내 절망도 두려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누리면 됩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한 주를 만드는 그런 고난주간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